로마서 말씀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 있는 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1장서부터 3장까지의 주요 말씀은 인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몇 가지 기준을 나눴는데 2장에서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1장서부터 3장까지 진행되는 이 쭉 진행되는 이 논의에 제일 피크는 3장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알던 모르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핑계하지 못하고 변명하지 못하고 다 죄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특별한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주제에 집중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로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모 때부터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나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율법을 알아서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못해서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과 본심을 몰라서 죄인이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끝까지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 질문 형태로 대화 형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율법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심지어 율법을 알고 있더라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모품처럼 생각하시고 당신을 다 포기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라고 대화하는 식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환기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도전이라고 적용해 보니까 마음에 와서 너무 많이 닿았어요. 유대 사람들처럼 유대 사람이어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로마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경험하고 뜨겁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따끈따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생기는 우리 안에 드는 여러 마음에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이 내용들과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적용해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우리가 붙잡고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먼저 신앙생활하면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님을 놀랍게 경험하고 주님을 돌아온 사람들에게 보면 간증이 다르잖아요. 뜨겁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어보면 내심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은 지금 어떤가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유독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 내 믿음이 작아 보이고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죄인이고 그래서 그 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만나신 사람,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은 사람 앞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느끼는 마음, 우리는 조상 때부터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믿어서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 앞에 이렇게 서게 될 때 그럼 우리는 뭐가 좋은 게 있는 거야?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온 거야? 뭐가 이로움이라는 거야?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의 우리의 헌신과 섬김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우리가 냉랭해진 현재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와 비슷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답 역시 우리에게 적용이 그대로 되겠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와서 그 말씀을 먼저 듣는 자, 먼저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은 들어서 그렇다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처음으로 그 말씀을 알고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자 훈련을 인도하거나 혹은 우리가 여러 소그룹 모임을 인도해 보면 뜨겁게 믿음 생활이 새롭게 회복되신 분들 혹은 처음으로 그런 시간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랫동안 모태신앙이었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셨던 분들이 의외로 위축들이 되셔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게 진짠가? 왜냐하면 특별히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내가 아픔을 통해서나 이런 고난과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 앞에 나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믿어졌는데, 나는 어렵게부터 그게 따라왔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문이 드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기간과 시간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과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시간과 우리가 연조라고 부르는 것들이 무시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충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예전에 한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곳에서 어느 60이 넘으신 분이 60에 가까우신 분이 노래하러 나오신 것을 아주 의미 있고 또 감동적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20대도 안 된 10대 아이들이 가수 되겠다고 나와서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막 잘하고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잘하기도 잘하더라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좀 문제이긴 하지만 다 잘하더라고요. 예쁘고 잘하고. 그런데 60 되시는 분이 멋스럽게, 남자분이 이렇게 기타 들고 나오셨는데 아내를 사별하고 혼자서 아들 키우고, 아들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자기도 어느 순간에 직장 생활을 쭉 하고 은퇴하고 정년할 나이가 됐는데,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가 의미 있나. 그래도 비교적 젊었을 때 음악 했었는데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처음에는 잠깐 들어가야지 했던 게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돼서 그분 표현에 의하면 이제 초로의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몇 년 동안 공무원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내가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2년 혹은 3년 정도를 땡겨서 자원 은퇴를 한 겁니다. 직장에서 자원 은퇴를 하고, 나 이 연금이나 이거 가지고 나 노래하면서 살 거야. 그런데 그렇게 노래하면서 산다고 얘기하는 걸 보고 어떤 분들은 막 되게 공감하지만 어떤 분들은 철이 없으신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분이 불렀던 노래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노래를 이렇게 하셨어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그냥 아내가 먼저 아내랑 사별하고 그 남자가 이렇게 부르는 가사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노래하는데 그게 너무 너무 마음에 와서 딱 닿는 거예요. 막내 아들 뭐 입학했을 때, 졸업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가사 내용이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철철 울었어요. 감동 때문에. 이유가 뭐였냐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심사위원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다 같이 사랑 이야기를 하고 다 같이 인생 이야기를 했다. 젊은 사람도 10대도 20대도 다 인생 이야기를 하고 사랑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선생님께서 똑같이 인생 이야기를 하고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똑같지가 않더라고. 그 삶의 깊이만큼, 그 삶의 놀라운 그런 체험을 통해서 잘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100% 참이고 진심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60대, 70대 가까우신 장로님들이 혹은 집사님들이 평생 이렇게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보시다가
연약함도 경험하실 때도 있고 채우실 때도 있고 감사도 있었을 때도 있고 그렇게 깊이 생활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이시네요, 기뻐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너무너무 큰 울림이 되잖아요. 2년 전에 저희 광주동 지방에 갔을 때 어느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짧게 인사하시는 시간이 있으셨어요. 짧게. 본인이 병 때문에 은퇴를 하셨었거든요. 병 때문에 이제 암 때문에 몇 번 이제 치료도 받으시고 힘드시고.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은퇴할 때 한 말씀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앞에 자기가 돌이키면서 보니까 자기의 연약함도 있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드론드론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 연약한 것도 많고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지켜주신 것도 많고 여전히 몸은 육신은 연약하고 힘들지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 이야기가 막 하나님을 급하게 이렇게 만나셔서 이렇게 놀랍게 나를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아프면서 수십 년 동안을 믿음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은퇴할 때가 돼서 이런 소박한 고민이 고백이 너무 마음에 와서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평생 함께했던 사람들이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 표현과 그 말의 무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표현에 집약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 유대인들이 자기 부모, 자기의 조상, 그래서 가졌던 여러 연약함들과 실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신 것들을 가장 가까이, 가장 아픈 마음으로 먼저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질문해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저 소모품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5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 마치 대화처럼 바울 스스로가 대화처럼 이렇게 논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느낌으로 질문하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심판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본 거예요. 대화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참되심이 내가 거짓된 것 때문에 분명히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그러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는 겁니까? 그래, 율법을 알아도 몰라도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8절 말씀에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롭게 드러나신다면 차라리 악한 일을 계속 해야겠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유대계 출신 교인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라는 말에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 역시 결국에는 불의하신 분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렇게 해놓고 그 말씀을 주셔놓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사람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는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냐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놓고 하나님은 또 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나쁜 놈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드러내면 이게 무슨 의미라는 말인가? 우리가 그걸 말씀을 따라도 율법을 알아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율법으로 계속 우리는 죄인이고 불의한 사람이라고만 계속 규정이 되니 그럼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 아니냐?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우리는 여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선하심을 깨닫게 하는 통로냐? 소모품이냐? 도대체 우리는 그냥 쓰임 받고 버려지는 거냐?
이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고 율법을 미리 주고 그렇게 살라고 노력해온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유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셨구나. 유대 사람마저도 저렇게 불의하구나. 그런데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의롭다라시는 걸 드러나기 위해서 그냥 불의한 사람들이라는 것, 율법을 가지고 계속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다가 결국에는 죄인으로 그렇게 낙인받아서 그렇게 끝나버리는 사람이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의한 사람으로 그냥 규정하도록 하는 통로로만 삼고 버리시겠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유대인이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논리로 그렇게 우리보다 연약하고 힘들고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지만 드러내시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고 다른 사람들 구원하는 통로로만 쓰신다면 그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과정도 결과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믿음의 통로로 우리를 소모품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미리 주시고 그 믿음의 놀라운 충만함과 은혜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귀한 은혜와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한참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많은 설교자들이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설교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설교했을 때 10,000명이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설교주 중에서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을 놓고 이야기할 때 두 분의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목사님들이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분 말씀이 참 좋고 번뜩이는 그런 지혜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분은 꺾어짐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꺾어짐을, 자기의 연약함을 직면해보지 못했다 하는 말이 다 맞고 그 말이 참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탁월하기도 한데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이가 있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 보기에 삶의 실패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해서 저 말 뒤에 있는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 삶에 단순하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더라도 그 삶에 져야 되는 책임과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래서 갖게 되는 갈망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손주랑 어른이랑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똑같이 인생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겠어요. 똑같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똑같은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죠. 쓰는 단어도 똑같고요. 심지어 상황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의 삶의 무게를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먼저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다고 싶어요. 무모하게 보이지만 나로 주님이시거든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걸으라라는 말에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왔던 것이 무리를 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말이 다르다니까요. 그래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물 위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무리를 걸어간 사람이 주님을 믿어서 무리라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경험을 주신다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순종하는 자로서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을 그렇게 누리고 의지할 수 있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질문 형태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한 것이 손해 아니냐? 아니죠. 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맡은 자처럼 살아가게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소모품 같은 것이냐?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처럼 우리는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믿고 전도하는 그런 통로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1절, 2절.